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경험하는 권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변화되기 힘든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변화됨을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는 많이 봅니다. 변화된 사람들, 사건들 중에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그런 변화의 사건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제자들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변한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 가장 강력하던 로마도 이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그 변화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 주역들이 탁월한 천재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시골 마을에 어부 출신으로 누구 하나 딱히 내세울 만한 학벌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평범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성령 체험한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수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수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야단맞고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받고 그렇게 꾸중을 듣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없는 뭔가 다른 능력,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권능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권능, 능력, 강력한 힘,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능력이, 대단한 힘, 파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파워 하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것들, 파워를 가진 존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폭우가 곳곳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내려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물길에 차, 집 다 떠내려가면서 휩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온 마을을 부수면서 내려가는 그 물길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파워. 어제도 중국의 후베이성에 밤새 내린 비로 밤에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서 1층이 거의 물에 잠겨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대피를 하지 못해서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물의 파워,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2주, 3주씩 계속 번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손에 속수무책입니다. 지진의 규모 1.0은 폭약 TNT 60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이 지진으로 따지면 6.0의 강도라고 합니다. 6.0. 얼마나 큰 파워입니까? 근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 IT 10년 전에 지진이 나서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 IT에 또 7.6의 강도의 7.2 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리시면,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권능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파워, 두나미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꽉 잡으시면 꼼짝 못하는 것이 세상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우주를 쥐고 움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얼마나 큰 파워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을 때 그 권능과 이 하나님이 가진 권능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권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는 권능은 정말 조그만한 힘,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잡고 쥐어잡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하고 똑같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성령으로 나아가서 성령에 더 입힌 바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한 것,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해를 멈추게 한 것, 우주를 멈추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접속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모든 권능, 모든 능력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목사님 공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삶.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정말 정답이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예수 믿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살아가는 것. 오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달려간다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권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권능을 입으면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어떤 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 내 생각, 내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메시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까지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자,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한 대 탁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참 너무 안 바뀐다, 너무 뗀뗀하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이런 마음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만 임하면 된다. 너희는 성령만 임하면 변할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있는 비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내 보좌에는 내가 여전히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기 밑에 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배열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제자 되어 가는 삶이 힘들 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아는데 여전히 내 중심에나 내가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강력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성령의 파워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쉽게 새롭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선민사상, 율법, 할례,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거 좀 제발 버리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씨름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남아서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을 발목 잡고 성령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영적인 일들을 펼쳐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가치관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부가 집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한 분은 은혜 막 받고 왔는데 한 분은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해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못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요. 한 가족이 성령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대형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우리 가치관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6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아닌 그냥 내 생각, 내 가치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의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권능이 임하면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사회의 그런 분위기,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본인이 부활했다고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하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려움에 숨어있고 닫혔던 그들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말씀, 그 외치는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사도들을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핍박받게 되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온 교회가 다시 이 핍박의 상황을 놓고 다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 사도 바울의 길, 그들의 길은 걸음걸음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은 참 그 마음에 이 위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바울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로마로 가는 길에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권능을 받은 사람, 권능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네,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37절, 38절, 4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은 설득해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당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든지 관계를 끊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지혜와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자존심을 상해하고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지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이 논리가 단순하더라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을 잠시 뒤로 미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할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권위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권능을 입어서 사역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영혼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면 내일 나오시겠습니까? 네, 내일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좀 권능을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집중해서 함께 나아가서 다 이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면 내가 가진 지식도 나중에 다 사용되게 됩니다. 다 버리는 것,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먼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쓰지 않지만 성령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주님이 나의 지식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탁월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그의 지식을 먼저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훈련된 모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식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학문에 탁월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구약 지식,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음을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거 다 쓰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먼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먼저 덧입고 나면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가 다 성령 안에 새롭게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내 지식, 내 능력을 앞세우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은 그냥 기다리면 주어집니까?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성령 받으려면 기도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성도들이 예루살렘 한 장소로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특징이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좀 조용한 장소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넓은 공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성전뜰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모여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 눈도 의식했겠지만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종종 모이던 그런 곳, 다락방, 2층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뭐 방음이나 이런 거 잘 안 됐을 때는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밤에 기도하고 하면 주변에 피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그렇게 많이 갔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모아서 앉아 있지만 그 집중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늘 앉는 곳에, 자기가 늘 좋아하는 곳에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앉기만 해도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리 있어요? 물론 예전에 뭐 권사님들이 내 자리라고 그렇게 새 가족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자리 말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딱 앉아서 은혜가 딱 임하는 자리. 저는 제 자리 저기 있습니다. 저기 앉으면 그냥 편합니다. 편하고, 예전에 저기서 많이 잤기 때문에 저기 딱 누우면 하늘이 쫙 보이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내 자리 딱 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심으십시오.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마음만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문이 쉽게 열립니다. 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14절만 읽겠습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3절에는 제자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다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도가 모두 120명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참여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기도 혼자서 하면 되지. 혼자서 하면 되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함께 하나 되어야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흥교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 마음이 함께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 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혼자서 뚫어내기 힘든 기도의 이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뚫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 문이 뻥 뚫리는 그런 역사, 기도의 문이 뻥 뚫리는 역사 있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할 때 더 쉽게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개인으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마음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모이십시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몰입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몰입도입니다. 기도가 서툴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나갔는데 또 뭔가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확 흐트러지면 또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나아갈 때 참 보화를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내일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참 보화를 캐내기를 소망합니다. 샘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서 생수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으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부족한 모습, 내 죄악된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가 주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하면 그거 끊어내고 그거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전적인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도록 계속 씨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더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더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